중에 내가 괴손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직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은 직분 줘도 잔소리가 많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딱 들어가면 뭐든지 맡겨주면 참 자기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죠. 바울은 공부도 당시에 최고 학교에서 최고 교수 밑에서 배우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능통하고 헬라어 능통하고 또 그리고 그 성경적으로 봐서나 어디 봐서나 자기는 흠이 없고 그리고 완전할 정도로 그만큼 깨끗하게 그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그 국내에서 좋은 직장 구해서 월급 많이 받고 연봉 좋은 데 들어가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옛날에 만나기 전에 가장 자랑하고 이력을 나타내고 앉으면 나는 공부되었고 내 교수는 누구였고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이렇게 자랑하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생각하고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을 못하면 내가 가진 게 최고인 줄 알지만은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을 발견한 순간 내가 가졌던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기뻐한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되어서 교회를 맡아서 하는 것보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환경 속에서 긴장 속에서 하는 저 이방인에게 가서 선교하는 것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긍정적이죠. 사람이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길이 열릴 수 있고 열린 것도 오히려 더 다칠 수도 있어요. 칠곡 가면은 K교회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은퇴하셨어. 후임자가 왔는데 이 사람은 MBC 방송국에 그리고 아나운서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은혜를 탁 받고 연봉이 8천만 원 이래 되고 그렇게 하고 하면서도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두뇌가 의논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 목사님 나 신학 공부하고 목사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자네같이 그런 방송국 같은 데는 서로 들어가려고 지금 야단인데 눈을 켜고 있는데 불 켜고 있는데 어째서 그 좋은 자를 그래 쉽게 포기하느냐. 목사 돼 봐도 월급도 그만큼 안 많고 할 텐데 뭐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은 옛날부터 기회가 주어지면 주일 하겠다고 하나님 옆에 서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를 원합니다. 가만 들어보니 확고하게 이제 자기 마음이 있어서 알았다 그러면 신학하도록 해라. 이러고 추천서를 써주고 신학을 가기로 하고 그리고는 이제 방송국에 그 좋은 연봉 있는 그 자리에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그때부터 이 두 내가 새벽기도 왔어. 새벽기도 오면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남들 안 하지만 자기들 둘이가 그렇게 울고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학 가니까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길이니까 저리 우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번엔 그래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그 연봉 좋은 자리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해서 그러니까 울었대. 내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좋은 그러니까 자리 때문에 내가 신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적당하게 그저 교회 목사나 주일에 가서 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히 다 바쳐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새벽마다 울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무엇인가 결심하고 각오가 좀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직도 그렇고 권사직도 그렇고 안수집사직도 그렇고 주일학교 교사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꼭 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대구 영신교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불러주셨다 하는 요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분 나쁘면 뭐 딴 데 가보면 되지 뭐. 그렇게 어설프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섬기며 일하다가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그죠? 버티면서 주의 일하다가 울고 왕따를 당하고 고독한 일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 생각하고 거기에 충성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요, 그래서 다윗도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도 임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대. 주님의 뜻이면은 무조건 아멘 하는 거라. 주의 뜻을 알 수 없을 때는 무릎 꿇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많이 했고, 주의 뜻만 이루어드리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들 중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그 모델 되는 왕이 누구죠? 다윗이니라. 다윗같이만 살아가라. 그러면 이 나라가 부강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뭐냐면은 나는 대구 영신교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부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하고 많은 교회들 많은데도 이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안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사역자가 그러니까 못 되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저는 대구 영신교회 가지고 한 번도 350명 되는 교회에서 오락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마음이 나는 그래 움직이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를 이래 딱 바라보 보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내 능력은 이게까지다. 내보다 믿음 더 좋은 목사, 더 실력 있는 목사가 온다면 교인들이 행복하지 안 하겠나.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버티가 있어가지고 대구 영신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더 받고 더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도 내가 이 버티가 있는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은혜 못 받으면 어쩌지. 이래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한계점에 왔고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습니다. 이러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저 동대구 쪽에 어느 교회가 큰 게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서 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소개하는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때까지는 가는데 뭐가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이제 앉아서 차 한잔하고 다 하다가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미안합니다. 애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아마 기도 가는 게 한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 대구 영신교회 그 골목 안에 그 내당동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 거기 길거리 봐도 130명 모이게 있었는데 거기 있는 것보다 350명 되고 사택도 더 늘하고 좋은데 여 오지 왜 안 올라 그래. 내가 보니까 내 뜻이야.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영신교회 싫어서 옮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이 까지가 돼서 교인들에게 더 귀한 말씀을 못 전할 것 같아가지고 나는 옮기려고 했던 건데 목사님 탁 만나는 순간에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겠습니다. 꾸준히 듣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만 하지 말든지 이래가지고 그래 했는데 우리가 소중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위해서 섬기고 일할 때 돈 좀 더 주고 덜 받고 이거 보고 옮기고 이동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또 편하고 덜 편하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것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 일을 낳았다가 했다가 그런 식으로 값없이 일해서는 안 된다 이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거 한번 내가 잠시 동안은 그렇게 흔들렸고 그 외에는 전혀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그 줄기차게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그러다가 3030 세계비전이 생김으로써 새로운 꿈도 또 생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대구에 경북에 1800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다사 골짜기에 나를 오도록 이사하고 이리저리 거쳐가지고 대구 영신이 왔다.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이 되고 일에도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나를 하나님이 택했는데 언제부터 나를 택했느냐.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모태에서 출생하기 전부터
나를 택했다. 대구 영신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라고 택했다. 이 은혜를 못 받으면은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은혜 받으면은 이게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칠곡에서 있고 할 때 새 가족이 오면 이제 신방을 갑니다. 하고 많은 땅 중에 왜 칠곡 촌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는요 우리 남편이 트럭을 하는데 차 세우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도로가에 있다고. 아, 그래서 왔구나. 그리고 봤을 때 집값도 헐고 왔다 그러는 게라. 그래. 이 집값 헐해서 왔든 뭐 차력이 좋아서 왔든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준 거야. 영신교회 충성하라고. 겉으로 볼 때는 집값 헐해서 왔고 겉으로 볼 때는 차력이 좋아서 왔지만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까지 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여기서 살도록 해서 왔으니까 여기서 충성해. 그래야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 믿어도 그 즐거움을 믿을 수 있다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남아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 옆에서 목사 측근에서 잘 돕는 사람으로 헌신을 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도록 불렀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불렀을까요? 뭐 때문에 불렀느냐? 복 받으려고? 복도 여러분 종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물질을 받고 뭐 건강해지 이것만 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일거리를 맡겼다. 이거는 뭐죠? 내가 너를 신뢰한다는 거잖아.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일거리를 맡겨준 거거든. 그러면은 하나님 옆에 인정을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한 모퉁이를 맡아서 섬길 수 있었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자꾸 돈만 벌어가 쌓이는 게 복이 아니고 돈도 내 이름으로 돈을 썼을 때만 그게 내 것이 가지고 있는 거는 보관하지, 보관.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할 때 그게 이제 이 축복인데 우리는 거머 지는 게 이게 축복인 줄만 알고 있죠. 하나님 왜 불렀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가 너를 불렀다. 나의 뜻을 좀 이루어 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루어 달라. 내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내가 내 뜻이고 소원인데 네가 이걸 좀 맡아서 해달라고 한 모퉁이를 갖다 한다. 그래서 불러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1장 24절에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렀대요. 나의 기쁨이 좀 되다오. 앞에 있었던 사역자들은 지 고집대로 욕심부리고 살았는데 너만은 나의 기쁨이 좀 되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렀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대. 보통 사람 같아 내가 공부를 적겠습니까? 나를 왜 외국으로 그래 쫓아내느냐고. 나 국내 이거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데 여기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나를 하나님이 내가 베드로보다 공부를 적겠습니까? 내가 뭐 세상적으로 권력이 없었습니까? 나 어릴 때부터 흠없이 자랐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는 나를 왜 외국으로 생판 보조도 없고 안고도 내가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해야 지역으로 나를 왜 그리로 가게 하느냐고.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대. 이게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래. 실력 없는 사람은 자꾸 뭐 탓하지만은 능력 있는 사람은 탓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맡겨만 주십시오. 오히려 교사들도 할 때 부흥되는 교회를 맡기지 말고 아들 안 나오는 애들 농띠들 있는 그 반을 나한테 맡겨달라고. 걔들 은혜만 딱 받아놓으면요, 그냥 교회 꾸역꾸역 잘 나오는 애들로 다 훨씬 더 뜨겁고 불부터가 대단합니다. 그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뭐 잘 나온 애들 맡겨주세요. 잘 나온 애 맡겨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비참하게 시험 듭니다.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해가지고 아들 이만큼 부흥시켜 놨는데 실력도 없는 사람이 좋은 밥 맡아가지고 나가보세요. 애들이 더 안 나와버려. 앞에 선생님은 너무 좋았는데 지금 선생님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떠나면은 그때부터 교사가 비참하게 되는 거라. 처음 갈 때는 실력 아들도 말 안 듣고 교회도 잘한다고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한 명씩 만나서 전도가 이래 돼가지고 돼야 그 사람이 그죠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자기가 맡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영광스럽게. 자, 나 같은 죄인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나를 써주시느냐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기 사도라는 그 직분에 대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모두 다가 교회에 일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도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일은 하는 거 아닙니까? 장로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직분 아닙니까? 목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한 직분이잖아요. 권사도 직분이잖아요. 그 뭐냐면 당신은 권사의 자리에서 섬기고 당신은 장로의 위치에서 섬기고 당신은 집사의 위치에서 섬기라. 그거지. 다 하나님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일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일에 일하면 재미가 있고 일하면 능률 오르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고들랑 거기가 내가 있을 자리인 줄 알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시면 돼요. 잘한다고 남들 칭찬한다고 절대로 교만하고 그 자리 이탈하면 안 돼요. 서울에 내 친구 교회가 있어요. 그는 이제 교회가 사람이 굉장히 부흥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섬기는데 여전도사님 한 사람이 전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200명씩 그저 전도해가지고 등록시켜. 그러니까 교회 막 부흥시키고 전도되고 이러니까 교인들 전부 우리 전도사님 최고다 하고 전도사님을 양육해가지고 띠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부흥되고 하는지 말도 다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니까 시험이 오는 게라. 다른 교회 목사들이 그죠? 개척교회 목사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거기에 있으면 뭐하노? 그죠? 저쪽에 문 좀 닫죠? 이쪽에 문 열리거든. 그래서 이제 그 있으면 뭐하노? 여전도사가 이래가 전도 암만 해나봐도 100명 200명 돼봐도 당신 목회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목회니까 도와주는 밖에 더 있나? 그러지 말고 당신도 그만 저걸 해라. 교회를 하나 세워라. 내와 같이 세우자. 그래 둘이서 하면은 나도 설교 하루 하고 당신 설교하라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면 뭐 1년에 200명씩 걔가 인도하는 것 같으면 그지 5년 같으면 1000명 아이가. 지금 이 교회나 그 교회나 맘먹을 수 있는데 뭐한데 그 밑에 목사 밑에 서가지고 그래 앉아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다 목사님이 영광 다 받고 하는데 말이 있느냐고. 나가자고 이래가지고 자꾸 충동질한 거예요. 하니까 처음에는 나는 안 갑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충동질 잡고 하면은 사람이 충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내 이제 사역 그만하고 다른 교회로 가서 하겠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개척하려고 합니다. 하지 말고요. 그대로 하세요. 이래서. 그러면 이제 그저 기도 해보고요. 나는 그 기도 회복하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엉터리들이니까 기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또 기도 또 하면 또 쫓아왔어. 하는 소리가 그냥 내가 밖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리 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또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나가지 말라고. 그들이 서로 하나님이 불러준 자리는 당신 자리는 여기지 다른 데가 아니라고.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게 열매가 맺힌 거지 다른 데 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 있는 건 아니니까 있으라고. 암만 권해도 또 와가지고 자꾸 옆에서 목사들이 충동질적 하니까 마음이 자기도 자기 본연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흔들렸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흔들려가지고 목사님한테 또 세 번째 찾아왔어. 목사님 부탁했어요. 있으세요. 내가 봐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간다 하는 거라.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다고. 지금 전도사님이 내가 붙드는데 나가면 일하다가 다시 교회가 안 되든지 어려운 문제 있어가 다시 돌아와도 안 받습니다. 그래야 여기 있든지, 나 나가면 나하고 이제 모든 게 끝이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겠다 하는 거라. 그 목사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갔어가지고 그것을 2km 떨어진 데 새 얻어가지고 그 목사님 둘이 개척교회를 해서 1년 돼도 30명도 전도를 못해. 또 그 다음에 또 해서 50명을 못 넘겨. 그러면서 벌어가지고 새값 다 주고 다 줘가지고 교회 11조 내는 거 새값 줘보라 뭐 있어요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사님하고 둘이서 싸우다가 만신창이 돼가지고 그 여전대로 박살나고 그 목사도 목사대로 돼버리고. 그러니까 교인들을 쫙 할 때 전부 다 그전에는 200명씩 전도할 때는 담임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여전사님 훌륭한 머리 이렇게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 봉제도 이렇게 막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뭘 물으면은 내한테 그런 거 묻지 마라 하고 탁 했는데 이 여전사님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결론이 그 집에서 그 교회에서 뭐가 어떻게 났냐면은 하나님이 불러준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네가 그 목사 측근에서 도우면서 목사를 잘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라고 준 것인데 옆에서 충동질하는 그 말에 교만의 영이 싹 들어가가지고 자기 나가면 다 그저 잘 뜰 줄 알고 그거 하다가 쫄딱 망하는 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자꾸 사람이 막 축게 올리고 성경 보세요. 아담 하와도 자꾸 앉아가 먹어봐라.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눈 밝아진다. 그래 또 먹어봐라 이러면서 자꾸 충동질하지요. 충동질을 하고 쳐다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과일 나무였는데 충동 딱 빠고 나니까 눈에 뭐가 씌있는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는 기라. 이러면 남의 말 진짜 충고해준 말 또 안 듣고 교만하게 막 끌고 나간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그 자리요. 거기서 수입이 많든 적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든 간에 꾸역꾸역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써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 뭐하지요? 당신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주를 잘 섬겼더니 자식들이 잘 풀려가지고 길이 형통하게 나아가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끝까지 맡은 자리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거리 맡겨주면 하실 분 아멘. 안 하고 땡깡 지길 사람 아멘. 없지? 다 앉아가지고 안 해도 땡깡 지길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중요한 건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잘 참아야 돼요. 그 고비를 못 넘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음 단계 영적인 축복의 단계로 못 나가는 거라. 끝까지 버티고 이기고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릅니다. 충성하자, 계속하자, 끝까지 하자, 결론 날 때까지 하자.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면은 앞에서 집사, 장로, 권사 정도가 이렇게 되면은 말과 행동에 좀 신실하고 분수에 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장로는 장로 자리를 지켜야 되고 안수 집사는 안수 자리를 지켜야 되지 장로 자리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도 안 되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자기가 뭐 내 한마디 같으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뭐냐면은 사람은 분수에 넘지 말고 자기 믿음의 분량 따라 자기의 위치 따라 그저 섬기면서 겸손하게 나가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줄 때까지 그 22년 동안, 그는 20년 아니고 13년 동안 고개 숙이고 억울하게 누명서도 원망하거나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17세 때 꿈꿨던 것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형들을 만나게 되고
11변이 자기 앞에 절할 거를 믿고 기다리다가 그래서 인본주의를 절대로 안 쓰고 나가다가 드디어 13년 뒤에는 총리가 되고 풍년 7년이 지납니다. 그 20년이 지나가요. 그만큼 인기 있고 임금의 인장 반지까지 빼줬으면은 휴가를 지 맘대로 내가지고 얼마든지 말을 타고 자기 그래 고국으로 가서 아버지 엄마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어디 되지요? 꿈이 안 이루어지는 거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찾아가 버리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잖아. 그래서 풍년 7년 동안 기다리면서 자기 자리에 총리로서만 열심히 일하고 흉년 2년 지난 때에 전 세계가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양식사러 왔다고. 거기서 절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부터 22년 전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고 11집단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밖에 나가서 성경 보면 요셉이 뭐 했지요? 울었다 하잖아. 대성통곡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시느냐고. 그래 자기 여러분 인본주의 쓰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차근차근 때를 기다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높여줄 때 써줄 때 그때까지 실력을 잘 키우고 그때까지 도덕적으로 흠잡힐 일 하지 말고 경건하게 잘 살다가 때가 되면 불러내면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인데 뻔떡하면 툭툭 튀어나가지고 집어떨어져 일처리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손쓸 일이 없잖아. 복줄 일도 없고.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면서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죠? 등소평리가 이제 있고 할 때 그때 천안문 사태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이 총에 맞아 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데모를 하면서 등소평리를 욕하고 막 비난하고 중국을 비난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 등소평리는 딴 말 하지 않고 점잖은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제압을 다 했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물물은 강물을 침범할 수 없다. 우물물은 우물로서 만족해야지. 감히 강물을 집어삼키겠다고 나온다면 강물에 휩쓸려서 우물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 홍콩이 까불거자고 떠들고 그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쪼매난 그 국가가 나라가 어찌 대륙 중국을 그렇게 점령할 수 있단 말이고 가만히 있어야지. 나중에 까불다가는 중국 하면 일어서면 홍콩 다 그저 쓸어버리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그저 분수입니다. 분수. 뭐 저쪽에가 나라가 좀 어렵고 막 대모일 난다고 저거는 다 그저 막 파괴된 줄 알고 아무것도 힘도 없는 국가들이 막 대들고 이래 하면은 안 되는 거라. 우리는 우리나라로서의 견디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 일하는 우리 중직자들은 교인들의 뭐 되어야 되느냐?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본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새벽 기도할 때도 본이 되고 새벽 기도도 어쩌다가 성들 은혜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하면 가야지 싶어가지고 와보면은 장로님이 와 계시고 집사님이 와 계시고 오늘 가면은 피택된 장로들 교회에 있겠나 싶으면 한 명도 없어.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그죠? 항상 예배 드리는데 본이 되고 기도 생활하는데 본이 되고 이유가 많아요. 뭘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자리에 지키가 나가야 그래야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고 뭐 어른 대접을 해주든지 하지. 우리가 꾸역꾸역 나와서 잘 하시기를 부탁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도 본이 되고 기도하는데도 본이 되고 섬기는데도 본이 되고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려고 애를 잡고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령을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중직자는 뭐냐? 서로가 짐을 그저 나눠질 줄 알아야 돼요. 짐을 나눠진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집에 아이들이 3명, 4명 있다 하면은 아버지가 생신이라 그러면은 아이들 4명이 전부 다 조금씩 이래 내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섬길 수 있잖아요. 아버지 또 몸이 불편해가 병원에 또 가요. 그죠? 입원해. 그 입원을 하면은 형제들이 다 불러가 형이 있다 밑에 동생 다 불러가지고 아버지 병원비가 이번에 200만 원 나왔다. 우리 조금씩 내가지고 같이 아버지를 섬기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든 효자잖아. 짐을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못한다. 형은 돈 많고
어릴 때부터 형은 아버지한테 그리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나는 셋째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맨날 앉아가 내가 빙빙 돌고 있는데 내가 왜 섬기느냐고 빠져나가면 그걸 가지고 불효자식이라 그런 거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살면서 집사가 되고 장로 되고 권사가 되면 교회가 가는 길에 함께 밀어줘야 되고, 그죠? 섬기고 같이 나가고 해야 되지. 그 너끼리 다 해라 뭐. 나는 아니도 된다고 이래 빠지면은 안 되는 거라. 모두 협력하는, 그럴 때 정말 저번은 안수 집사 진짜 될 만한 사람이 됐구나, 권사가 될 만한 사람이 됐구나, 이러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행복하고 보람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남을 그리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록펠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성공하려면 입을 닫고 귀를 열어라 했대.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라, 나를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이 자꾸 말하도록 해가지고 정보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는 내 주장도 중요하지만은 남의 이야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성공한다. 그래서 록펠러가 그런 이야기 했어. 성공해낸 사람들 이래 보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많이 하지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말 많이 하지 말고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말을 많이 하도록 자꾸 질문해가지고 유도해가지고 그 사람 입에서 좋은 그 정보가 나오도록 그래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현명하고 좋은 거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직분자들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빌립보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 그러면 하나님의 기쁜 뜻이 내게 딱 심어지면 내 마음에 소원이 막 생겨. 나도 예수 위해 살고 싶다, 나도 봉사하고 싶다, 나도 그리고 전도하고 싶다, 나도 주일학교나 찬양대 가서 봉사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막 생기는 거라. 이런 소원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서 그래 나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뭐냐면은 성령의 음성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성령이 오늘 감동하는 것도 듣고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고 이래 살면은 얼마나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어리다 할 수 있잖아.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남이 다 안 해도 하나님이 날 보고 기도를 하는구나 이러면은 기도하러 나와서 작전기도 교회를 해서 쭉 기도하고, 그죠? 남들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은사가 뭐냐? 물질의 은사다. 그 물질로 사람 앞에 봉사를 하는 거라. 남이 하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은사가 그쪽에 있는 사람은 지 스스로 내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헌금을 갖다가 앉아가 동일하게 꺼내가지고 작정하고 이런 게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하도 안 하니까 하는 게거든.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 줘서 건강을 주면은 그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 섬기게 되고, 그 물질을 많이 또 줘서 남들 안 되는 집에 물질을 많이 부어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섬기고, 그죠? 재능이 또 많아요. 그 재능 가지고 섬기고,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한테 은사를 준 거거든요. 이 은사를 따라서 각자 누가 시키고 안 시키기보다도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성령이 감동에 툭 치고 들어와.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날 보고 중사를 하는구나, 봉사를 하는구나, 내 은사가 어디지? 찾아가지고 곧 들어가서 봉사하기를 섬길 때 비로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들리셨습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가 되고 꽃다발을 받고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믿음이 안 자라고 계속 옛날처럼 그래 살면은 하나님이 따로 독단적으로 그 사람을 가정을 이렇게 광야로 밀어 이어가지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잘 순종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영신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들을 뽑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은퇴를 합니다. 한평생 주를 섬기고 봉사해 왔지만은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더 값지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을 골라가며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대구 영신교회가 날로 부흥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워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큰 은혜 부으소서. 맡겨준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7장 590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한시 밥자 숫고 당회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고마워라. 임명명 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올 때 받은 은혜 감사하고 받을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즐겨드리는 자를 주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소서오니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과 우리의 몸과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사업장에서 사업할 때도 은혜 허락하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일거리가 많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일찍 나와서 안리위원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강단의 꽃으로 영광을 돌리고 음료수를 제공하며 청소를 하며 방송실에서 재정을 맡아 수고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식사 당번으로 식사를 제공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즐거워지는 정말로 믿음 있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도 이름도 빛도 없이 저녁으로 새벽으로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애쓰는 모든 성도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여호와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맡은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기로 마음을 먹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와 영신의 모든 식구들 위해, 앞으로 이 교회 오실 영신의 새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서